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장 35절이 되겠습니다. 39절까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려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갑자기 든 생각은 우리가 살고 있는 대구는 몇 개의 동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뜬금없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대구는 7개 구와 달성군 1개 군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전체 읍면 동수가 현재 141개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저 동구 쪽에 지저동이라는 곳도 있고 해안동이라는 동도 있고 혁신지구라고 하는 말은 알고 있지만 그것이 행정동이 되어서 혁신동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제가 처음 이번에 알게 되어졌어요. 저 달성군의 굳이 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저 동구의 혁신동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광역시 안에도 정말 다양한 이름을 가진 동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소위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신 지역이 그 유명한 갈릴리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얘기했던 대구 광역시라고 하는 보다 포괄적으로 넓은 지역을 가리키는 그런 지역명이 갈릴리잖아요. 오늘 왜 제가 이 갈릴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갈릴리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가 살고 있는 대구의 어느 동보다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훨씬 자주 말하고 듣고 있는 그런 이름이고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갈릴리가 어떤 지역인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지식들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하고 또 그런 구체적인 지식을 가져야 될 그런 필요성도 없는 것이 사실이기는 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35절에서 39절이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갈릴리 지역이 어떤 곳인가에 대한 좀 기본적인 지식이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우리가 좀 더 깊이 헤아려 알려면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 속에 드리워져 있는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게 우리의 핵심이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주님이 주시면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실천하고 기도하고 적용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쓰임받는 것이 설교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오늘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갈릴리에 대한 좀 기초 지식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가져보았는데, 갈릴리라고 하는 이름은 그 유명한 갈릴리 바다에서 유래되어졌겠죠.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서 왼쪽으로 위치하고 있는 땅이 흔히 말하는 갈릴리 지역인데,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그 갈릴리 지역은 어느 지파가 분배를 받았는가 하면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 아셀 지파, 그리고 가운데 소위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가 받았고 밑쪽으로 이사갈이라고 하는 네 지파가 분배를 받았던 땅을 일반적으로 일컬어서 갈릴리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4장 말씀에 보면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예수님이 갈릴리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오늘 여기에 갈릴리, 나사렛, 스불론과 납달리, 심지어 가버나움, 그런데 이 전체가 갈릴리 지역인데 예수님이 공생의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시면서 본부로 삼으신 도시가 가버나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으면서, 마태는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렇게 더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성취한다. 그래서 이사야 9장 12절의 말씀에 대한 인용이라는 거예요. 일러서되 스불론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이렇게 얘기하면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받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구절 내용에 드러나고 있는 스불론과 납달리 땅, 그 지역을 일컬어서 이사야 선지자는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그 이방의 갈릴리라고 얘기를 하는 굉장히 부정적인 내용들로 꽉 들어차 있잖아요. 그 땅은 흑암의 땅이고 그 땅은 사망의 땅이고 그 땅은 그늘진 땅이라 한 번도 제대로 된 빛을 보지 못했던 그런 소외되고 그렇게 역사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땅, 그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을 일컬어서 심지어 이방의 갈릴리라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요, 갈릴리는 팔레스타인의 가장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역사 가운데 여러분 이민족의 침입을 가장 많이 받았어요. 주전 734년에 여러분 아수르의 디글라빌레셀이 그때 그 소위 갈릴리 지역 전체를 완전히 그 아수르 제국에 합병한 후에 그 다음 600년 동안 차례대로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마게도냐, 애굽, 시리아가 순색으로 그 갈릴리 지방을 점령하고 지배했고, 주전 63년경에는 로마가 전체 팔레스타인을 다 통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생애, 그 역사 속에 그 갈릴리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변화의 역사를 질곡의 땅이었죠. 수많은 배반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런 장소였고 수많은 학살이 일어났던 그런 장소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번에 갈릴리 지역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좀 더 세부적인 자료를 쭉 한번 다시 읽어봤는데, 갈릴리 역사에 관심 있는 저도 단순화하거나 일반화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갈릴리 지역은
여러분 동서로 어느 정도냐면 40km 하면 리로 얘기하면 몇 리입니까? 100리가 해당돼요. 제가 이 강대상에서 100리 그러니까 저희 아들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 몇 리 그런 소리를 이제 말씀 안 하시면 어떠냐고. 왜냐하면 요즘 젊은 청년들은 몇 리 이러면 감이 안 잡힌대요. 킬로미터 이렇게 해야 감이 잡히는데 저만 해도 몇 리 그래야 사실 훨씬 더 감이 잡히는 이 세대 차이가 있는 거 분명하죠. 그래서 이 폭이 동서로 40km 한 100리쯤 되고 남북으로 길이가 한 56km 정도 되어지는 이 지역 전체를 일컬어서 갈릴리라고 얘기하는데 상갈릴리, 하갈릴리로 구분을 하고 있으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LAB라고 하는 주석을 참조해 보니까 갈릴리에 대해서 이렇게 몇 줄로 간단히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그 갈릴리 지역 안에는요 250여 개 이상의 마을들이 집중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마을들마다 유대인들은 3명 이상만 대충 모이면 회당을 짓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살고 있는 동네들마다 거의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회당을 거점으로 해서 갈릴리 지역의 복음 전도가 굉장히 용이했고, 그런데 경제적으로 보면 그 동네 가운데 상당한 동네들은 부유한 농업 공동체에 걸맞는 나름대로의 상업촌을 이루고 있었고, 요세푸스의 역사가에 의하면 그 가장 작은 동네에도 인구가 어느 정도 살았는가 하면 5천 명 정도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특별히 복음서에서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갈릴리 지역에 있는 많은 도시 지역들, 가브나움, 벳세다, 고라신 대표적이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그러잖아요. 그 막달라 출신 마리아이기 때문에 그 막달라도 그 지역에, 디베랴, 가나, 나사렛 등들이 다 그 갈릴리 지역에 있는데, 그 외에도요 자료를 보니까 성경에 나오지 않는 수많은 이름들이 언급되어 있고, 갈릴리 호수의 남쪽의 해안 지방에 위치한 많은 도시들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그 도시들은 성경에 한 번도 언급이 되어지지 않는 함만, 센나브리스, 필로테리아, 셰마크, 히포스, 가말라 이런 동네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1세기경에 갈릴리 전체에 살고 있는 숫자가 한 35만 명 정도로 소개가 되는데, 그 중에 35명 가운데 많은 숫자가 노예들이었고, 그 가운데 약 한 10만 명 정도는 이미 소위 헬라화된, 거의 이방 민족화된 그런 유대인들이 그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조금 더 장황하게 그렇게 갈릴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의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런 좀 내용들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가지고 그 갈릴리 그 지역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고 오늘 이 짧은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35절 이하의 짧은 내용들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요 좀 주목할 것이 뭐냐 하면, 베드로, 시몬으로 나타나는 그 베드로를 위시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마음, 제자들의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마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오늘 여러분 설교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면 좋겠는데, 날이 밝자요 그날 아침에 제자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의 마음이요 굉장히 다급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저녁까지 베드로가 살고 있는 그 집 앞에, 그 문 앞에요, 가브나움 동네에 이름하고 있는 모든 병자들은 거의 다 몰려왔어요. 읽진 않았습니다만 그 상황을 3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다. 그 문이 누구냐 하면 베드로의 집이에요. 그 문 앞에
가버나움 동네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온 동네. 34절에 계속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가운데 각종 병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들을 예수님께서 그날 저녁에 하루 종일 저녁 무렵까지 귀신 쫓아내시고 수많은 각종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놀라운 막 센세이션이 일어났어요.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역사가 바로 베드로 자신이 살고 있는 그 문 앞에 그날 종일토록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목도하게 되어진 거예요. 날이 저물고 이제 사람들이 각자 이제 흩어졌는데 그 다음에 날이 밝자마자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그 집 앞으로 막 몰려 들어와서 어쩌면 제가 오늘 다 성경에 세세하게 얘기하지 않지만 인산인해를 이루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근데 정작 그 문 앞에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정작 정적을 감추시는 사고가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중간에 서서 그 모든 것들을 어레인지해야 될 제자들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 보러 왔습니까? 베드로 만나러 왔습니까? 야고보나 요한 만나러 온 거 아니잖아요. 어제 저녁 무렵까지 귀신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치유해 주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날이 밝자마자 막 꾸역꾸역 몰려왔는데 예수님은 종적을 감추고 사라졌으니까 이거는 정말 의사들 앞에 있는데 환자들 100명 200명 줄 세워놓고 의사 휴가 갔다고 발표하는 거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다급해진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기 시작을 했겠죠. 여러분, 오늘 36절 본문에 보면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갔다. 여기에서 뒤를 따라갔다고 하는 이 말은요, 이게 헬라어로 카타디오케인이라고 해서요, 이게 신약 성경에 딱 한 번만 여기에 기록되어 있대요, 이 단어가. 그런데 이 단어의 이 카타디오케인이라는 문자적인 뜻이 뭐냐 하면 그냥 예수님이 갔던 곳을 뒤따라 갔다, 그런 것이시지만 문자적으로는 샅샅이 뒤지고 찾았다, 끝까지 미친 듯이 찾았다, 그런 뜻이에요. 아마도 예수님을 위시한 제자들이요, 너는 동쪽으로 가라, 나는 서쪽으로 갈 테니까, 너는 감람산으로 꼭대기 쪽으로 올라가라, 나는 골짜기 쪽으로 갈 테니까, 어느 쪽으로 갔든지 그들은 아마 평상시 예수님께서 늘 그 시간이면 가셨던 그런 장소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뒤따라 갔다, 그렇게 번역하는 것도 맞지만, 그러나 문자적으로는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가, 마치 눈을 부릅뜨고 이를 잡듯이 예수님을 샅샅이 미친 듯이 막 예수님을 찾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제자들이 얼마나 다급한 상황이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드디어 예수님 찾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우리 오랜 세월 동안에 미명의 그런 번역으로 신앙생활 해왔잖아요. 아직 새벽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예수님 뭐하고 계셨습니까? 예수님 기도하셨다는 이 유명한 구절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겉으로 보면 예수님 태연자약하게 한적한 곳에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에 집중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만나서 한마디 했습니다. 그게 37절의 짧은 한 문장인데,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습니다 라는 문장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문장은 그냥 어떤 문장일 것 같아요? 여기 시몬을 위시한 제자들인데, 시몬이 지금 앞장섰는데, 시몬 누굽니까? 베드로 아닙니까? 우리는 성경에 베드로의 성격 알잖아요. 한 성격 하잖아요. 한 벌컥, 배 벌컥, 완전히 막 물딱질도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주님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아마 그랬을 것 같지는 않아요.
세대한 예의를 살렸겠죠. 그러면서도 오늘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베드로의 마음, 그 다급한 마음, 아니 지금이 예수님 여기 앉아 있을 자리냐고, 그럴 시간이냐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문 앞에 두 줄, 세 줄을 서가지고 용신할 틈이 없을 정도로 몰려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한가하게 지금 이곳에서 기도하실 시간이냐. 어쩌면 이런저런 복합적인 감정들이 짧은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문장 안에 다 포함되어져 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여러분, 제자들의 그 말에 예수님의 반응이 여러분 어떠했는지 오늘 좀 주목해 보시면 좋겠어요. 38절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은 전혀 제자들의 기대와는 다른 전혀 의외의 반응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예수님 반응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어떤 특별한 어떤 의외의 그런 행동이나 그런 반응을 보이실 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럴 때는 주석을 좀 찾아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가의 복음의 주석가의 대가가 로버트 귤리라고 하는 분의 주석이 대가인데, 그분은 이렇게 한 줄로 주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과 함께 가까운 마을들로 가심으로써 전혀 의외의 반응을 보이셨다. 전혀 의외의 반응을 보이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런 관점들을 조금씩 가져야 돼요. 그 기대하지 않았던 전혀 의외의 반응 속에 반드시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그 본문 속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자 하는 어떤 핵심적인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져 있고요, 그 속에 때로는 뭐가 담겨져 있는가 하면 정말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자 하는 주님의 그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한번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저를 한번 봐주시면 어떨까요? 자,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35절, 39절 이 상황 속에 여러분들 들어가 보시면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이 급할까요? 아니면 예수님 데려가려고 했던 예수님의 마음이 더 급할까요? 한번 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눈치를 보고 계시죠? 왜 저런 질문하는지조차도 감이 안 잡힐 수도 있죠. 예. 그럼요. 우리가 겉으로 바라보면 제자들 마음이 지금 다급하죠. 예. 사람들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들 대기시키고 있는데, 시간은 가고 있는데, 예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데, 예수님이 홍길동이라서 10분으로 쫙 나눠져 가지고 한 사람씩 딱딱 맡아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상대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엄청난 다급하죠. 그러나 저는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이미 생각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의 다급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책임의식이나 아니면 정말 봐라, 내가 모든 거 버리고 예수를 따른 것이 증명되지 않느냐, 자신들의 어떤 가는 길들 선택이 그런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주변에 있는 동네 사람들에게 증명되어지는 그런 순간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마음의 다급함도 있었겠지만 그 다급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마음에 다급함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는데, 그것은 어떤 갈급함이냐 하면 그것은 거룩한 갈급함. 거룩한 갈급함. 왜? 예수님 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 그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거룩한 믿음의 구원 역사가 주님 속에 한순간도 떠나지 않은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말씀하는 모든 것들은 아버지께서 주셔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주님의 그 마음 안에는 세상 제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혀 구분되어지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거룩한 다급함과 그런 갈급함이 누구에게 있었는가?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었다. 자, 오늘 이 강단에 올라온 이유는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이 거룩한 갈급함을 우리 성도들이 좀 더 보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갈급함을 신약 성경 복음서 안에 예수님의 그 다급함을 잘 드러내고 있는 본문이 어떤 본문일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생각하니 바로 첫 번째 떠오르는 그 본문이 있어요. 그게 유명한 뭐냐 하면 요한복음 4장이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그러면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은 딱 떠올라야 돼요. 그것이 사마리아 성에, 특별히 사마리아 성 가운데 구체적인 동네 이름을 얘기합니다. 수가라고 하는 동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서 있는 그 수가 동네 가운데서도 구체적인 장소가 어디냐 하면 우물가에서 여러분 한 여인과 만나서 정말 그 누구와도 나누지 않았던 깊은 생명의 대화를 나누는 그 유명한 본문이 요한복음 4장인 거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 여인은 성경은 그렇게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이전에 5 남편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여러분, 그 말씀 가지고 여러 가지 상상해서 얘기할 수 있었지만 그것이 바로 그때 그 우물가의 수가성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했던 그 여인의 영적인 상황이고 그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 대화할 때 예수님 제자들 어디 갔어요? 식사 시간이 넘은 거야. 지금 모두가 시장에서 준비한 음식이 없어가지고 동네로 뛰어들어가가지고 자기들과 예수님이 드실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하는 가운데 우물가에 대화가 일어났잖아요. 시간이 지나서 제자들이 음식 들고 왔죠. 그렇게 와서 선생님 드십시오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의외의 행동과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32절 말씀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대요. 그러니까 제자들 너무 의아한 거야. 그래서 서로 수군거리면서 우리 없는 사이에 누군가 와서 먹을 음식을 갖다 드렸는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수군거리는 내용을 들으시면서 예수님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에 계속 말씀했어요. 내 양식은 그런 양식이 아니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제자들이 상상도 하지 못했고 알지 못했던 그 양식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거룩한 목적을 주님은 양식으로 삼으시고 공생에 활동할 때 어느 한순간 어느 한시에 기도하시면서 한 번도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이 거룩한 본질적인 사명을 잊어버린 적이 없는, 이것을 주님의 양식으로 삼으시고, 무슨 뜻인가? 유명한 성경 강해자 캠벨 몰가는 이곳에 이렇게 한 구절로 강해를 하는 거 적어봤는데, 예수님께는 육체적인 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은 때가 있었다. 육체적인 것보다 더 심한 굶주림이 그분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런 말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인 굶주림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육체적인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돈을 벌고, 그것 때문에 공부하고, 그것 때문에 애쓰고 직장 생활하는, 이거 다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거와는 전혀 다른, 그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은 때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육체적인 것보다 더 심한 굶주림이 누구에게 있었는가?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장에 식사 시간 때가 늦어서 육신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 지금 굶주리셨기 때문에 예수님 시장하신 거예요. 그때 음식 시간이에요. 그거 딱 드시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 음식을 물리시면서 전혀 의외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거 주님이 육체적인 굶주림보다 더 심한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내적인 굶주림이 있습니까? 그게 뭡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 마가복음 1장 38절에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주님에게 서리워져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고자 하는 주님의 그 공생의 활동 가운데 어느 한순간도 잊어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거룩한 굶주림이 주님의 마음속에 내적으로 존재하고 있었어요. 주님 계속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4장 35절 이하에 너희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가 하지 않느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이미 모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모든 제자들의 관점이 뭐냐 하면 너희들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지금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적어도 코로나 때요, 오미크론까지 지금 생겨서 지금 헬라어 단어 전 세계가 지금 알파벳도 공부하고 있잖아요. 알파부터 지금 베타, 델타, 감마, 람다, 지금 오미크론까지 왔는데, 이렇게 변화무쌍한 세계 팬데믹의 상황 속에 진행되어지고 있는 이때 목사님 전도가 과연 맞습니까?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얘기지만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니야, 지금이야. 너희들의 그런 생각은 틀렸다. 넉 달이 지나야 된다는 생각은 틀렸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추수할 일꾼들이 삭슬 받았다. 여러분, 제가 이 본문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데, 우리 오늘 본문 말씀으로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 우리 한 가지 질문이 다시 생기더라고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의 찾아서 요청대로 사람들이 문 앞에 수없이 기다리고 있는 그 가버나움 동네로 가지 않으시고 제자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넥스트 빌리지, 또 다음 동네, 또 다른 동네로 예수님께서 행보하셨을까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이 질문을 다시 던지면서 마가복음 1장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봤는데요, 그 1장에 나오는 한 단어에서 그 이유를 찾고 싶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 하면 온 갈릴리. 오늘 제가 제목을 정한 것이, 그래서 오늘 온 갈릴리라는 제목을 정한 거예요. Whole region of Galilee. 갈릴리의 전 지역. Whole and ten Galileas. 갈릴라야의 전체의 홀렌, 이 헬라어의 홀렌에서 영어의 홀이라는 단어가 그대로 온 거예요. 음력이 그대로. 가브나움이라고 하는 한 동네에 국한되지 않으시고 홀 리전, 홀렌텐 갈릴라야, 갈릴리 동네 그 전체를 지금 바라보고 계셨던 온 갈릴리, 이게 뭐냐 하면 예수님의 관점이에요. 제가 아까 갈릴리에 대해서 미주알 고주알 지나치다 할 정도로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스불론과 납달리의 지방, 여러분 흑암의 땅, 그거 사망의 땅, 지금까지 빛이 비치지 않는 그늘진 그 땅, 수많은 배반과 질곡의 역사, 수많은 보복과 학대와 처형을 당했던 그와 같은 사륙의 땅이 바로 그 갈릴리 땅이라, 결국 이사야 시대에는 그 갈릴리 땅을 일컬어서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는 아주 치욕적인 그런 이름이 갈릴리 앞에 붙을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었지만, 주님께서는요 그 온 갈릴리를 바라보셨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 그 온 갈릴리,
그 갈릴리 동네 안에 이름을 다 말할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250개의 크고 작은 동네, 35만 명 1세기 기준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골짜기 동네마다 살고 있는 그 수많은 이 백성들을 주님이 바라보셨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그날 그 아침에 진짜 예수님을 찾는 제자들의 마음이 더 다급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더 다급할까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더 다급하다. 왜? 예수님은 홀렌텐 갈릴라야의 전체 영역을 우리 주님이 바라보셨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여러분 가버나움 시각이 아니라 홀렌텐 갈릴라야스, 홀 리전 전 지역을 바라보시오. 이 주님의 거룩한 안목. 제가 제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를 하면서 타이핑을 치고 이까지 치니까 한 3페이지 정도를 뭐 빡빡하게 그냥 막 말씀 주시는 대로 막 쳤는데, 근데 왠지 마음에 뭔가 이렇게 딱 오는 게 없더라고요. 목사가 이 강단에 서려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목사의 마음에 뭔가 주시는 그 메시지가 있어야 강단에 설 수 있거든요. 3페이지까지 빡빡하게 쳐넣는데 다시 그 마음속에 그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 무엇이 말이야? 무엇이 제자들이 그렇게 힘써서 땀 흘리면서 예수님 다급한 마음으로 찾아서 예수님 끌고 지금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는 것이 마땅한데,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으로 가지 않으시고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더 넥스트 빌리지, 다른 동네 갈릴리의 다른 지역으로 예수님 뚜벅뚜벅 그 길을 걸어가시게 했던 것이 도대체 뭐가 그렇게 했을까?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말씀이 막히거든요. 설교가 막힐 때가 있거든요. 이곳에서 말씀이 막혔어요. 말씀이 막히면 책 봐도 안 돼요. 주석 찾아봐도 안 돼요. 그 답답함이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때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막혔습니다. 4페이지까지 쳤는데 말씀이 막혔습니다. 주님의 뜻이 여기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도가 뭡니까? 그때 주님께서 제 마음에 그런 책망을 주셨어요. 이 미련한 목사야, 그러시면서요, 네 귀에 성도들의 고통하는 소리가 들리느냐? 깜짝 놀랐어요. 무슨 환청 음성을 들은 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신비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그 가운데 예민하게 막 진행해 나가는데, 그것이 말씀이 막혔을 때 주님의 뜻이 뭡니까? 도대체 주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모르겠습니다라고 할 때, 주님을 향해서 도와달라고 엎드릴 때, 그때 주님은 뜬금없이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네 귀에 성도들의 고통이 들리느냐?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이 내가 가버나움을 떠나서 다른 동네로 간 이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갈릴리 여러 지역에, 주님께서 가버나움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버나움에 오세요, 가버나움에 열흘이고 이곳에 베이스 캠프를 치고 가버나움에 할 때, 예수님은 예수님의 바지끄레기를 잡는 그들을 뿌리치고 가버나움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실 수 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갈릴리에 살고 있는 홀렌텐 갈릴라의 전 지역에 골짜기마다 흩어져 있는 갈릴리의 그 고통의 소리를 보셨고 주님은 들으셨기 때문에, 다시 주님 앞에 내적으로 질문했으며, 주님, 갈릴리에 고통하는 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을 다시 읽으라. 성경을 다시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1장, 오늘 정말
21절 이하 이 39절 말씀까지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처음에 한 단락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 그 단락을 읽고 또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그때 눈이 좀 열리는 듯 하면서요, 그 장에 그 안에 7번이나 등장하는 한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 하면 귀신들. 7번이나 귀신들. 그 7번 가운데 3차례에 걸쳐서 앞에 붙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더러운 귀신들, 더러운 귀신들. 여러분, 오늘 23절 말씀 앞에 가시면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 질렀습니다. 26절에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뛰나가게 만들어요. 27절에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령했어요. 32절에 귀신 들린 자, 34절에 귀신 내쫓고 귀신이 자기를 알고, 39절에 귀신들을 내쫓았다. 귀신들, 귀신들, 귀신들. 이 21절 이하 39절 말씀 가운데 뭐가 7번이나 반복되어 있는가 하면 그게 귀신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속에 꽉 얽매여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갈릴리 백성들의 고통하는 이유다. 그것이 갈릴리의 영적인 실상이다. 온통 갈릴리가, 온 갈릴리 안에 뭐가 가득 들어차 있는가 하면 귀신 구디라, 귀신 구덩이라, 귀신들의 세력이 온 갈릴리를 정복하고 갈릴리를 먹고, 그 귀신들이 갈릴리의 사람들을 정복하고 귀신들이 갈릴리의 사람들을 미치게 만들고, 그 귀신이 사람들에게 소리 지르고 귀신이 거품을 무르고 경련을 일으키도록 만들고, 귀신이 간질을 일으키고 귀신이 이런저런 것들을 초래하고, 귀신들이 사람들을 미치도록 만들고 뛰나가도록 소리 지르도록 예배 시간에 예배를 반대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만들고,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빼앗으려고 하는 이와 같은 귀신들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제가 여러분 김기동이 귀신놈 말하는 게 아닙니다. 콧볼만 돌려도 귀신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민입니다. 가장 자기들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가장 거룩한 날이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그 안식일에 그들이 가장 거룩한 장소가, 그들이 예배하는 장소가 예배당 회당입니다. 그들은 여러분 그 예배에서 가장 의식 가운데 가장 유대인들이 목숨 거는 것이, 여러분 가장 거룩한 의식이 뭡니까? 그게 예배입니다. 안식일 예배입니다. 여러분, 가장 거룩한 백성들이 가장 거룩한 날에 가장 거룩한 장소에서 가장 거룩한 의식인 예배를 드리는 그와 같은 현장에 뭐가 뛰어들어왔는가 하면 귀신이 뛰어들어와서 소리를 치고 예배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고 사람들을 미치게 만들고, 그 삶령 속에 소리를 지르도록 만들고,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못하게 하고, 예배를 소란스럽게 만들고,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엎어지고 막 거품 물고 경련을 일으키도록 만들고, 예배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이게 누구의 세력이냐 말이에요. 이게 귀신들의 역사. 온 갈릴리, 홀엔텐 갈릴라이아스는 뭐로 완전히 묶여있느냐? 귀신들로 묶여있어요. 귀신의 본부야. 예배당이 귀신의 본부가 되어 있어. 회당이 귀신의 본부가 되어 있어요. 예배 시간이 귀신이 역사하는 통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룩한 눈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부여잡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어떤 형태로든지, 어떤 아픔과 상처나 어떤 것들 때문에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거부되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귀신의 역사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귀신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세세하게 말씀드린 이유가 그런 거예요. 250개 동네 안에 귀신의 역사가 점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들은요, 경제적으로요,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자립적인 공동체로서의 그런 상업촌으로서의 그런 일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잖아요. 먹고 살만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물론 빈부격차가 그때나 지금이나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경제적으로는 그래도 비교적 먹고 살만 했던 그들이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갈릴리는 어떤 동시였느냐? 귀신들의 본부였습니다. 귀신들의
시대들에 붙들렸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그 어느 시대보다도 우리가 유복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 어느 시대보다도 여러분 수많은 지식과 학력을 자랑하고 있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이 시대에 그렇게 배운 자들을 미치도록 만들고, 그 배운 자들이 상상도 하지 못하는 전혀 비이성적인 장소로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소리 지르고, 그들로 하여금 미치도록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전혀 뜻하지 않는 행동들을 스스럼 없이 일어나게 하는 궁극적인 그 역사가 뭐가 있느냐? 그게 사탄의 역사. 사탄의 역사. 여러분, 오늘 이 사탄의 역사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사탄의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역사하고, 사탄의 역사가 하나님의 예배를 방해하고 있는 그 사탄의 모든 역사가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끊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거 끊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미안하지만 헛방입니다. 헛방입니다. 주님은 왜 가버나움에 제자들의 그 요청을 뿌리치시고 다른 곳으로 걸어가셨을까? 저는 그렇게 믿어요. 갈릴리의 고통을 보셨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서요, 누가복음의 한 구절을 봤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한 구절, 누가 4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 저희 이 구절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사모합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1차 사역의 현장인 갈릴리로 가실 때 그냥 가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성령의 권능에 덧입혀서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갈릴리가 사역의 현장이라면, 하나님, 나의 갈릴리가 있는데 주님께서 나를 세워주시는 나의 갈릴리가 내 지식 가지고 경력 가지고 인물 가지고 뭐 가지고 그거 안 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나의 갈릴리에 가지 않으면 주의 역사 드러날 수 없습니다. 이게 저의 간절한 기도의 오랜 제목이고 지금도 이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마가복음 1장의 말씀 보면서 주님은 새로운 깨달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주님의 그 권능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권능은 어디에서 출발하는지 아느냐? 권능 이전에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권능 이전에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권능의 출발점이십니다. 주님은 권능을 행하시는 이적사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귀신 쫓아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병자를 치료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주님의 그 놀라우신 권능과 병자를 치유하심과 주님의 그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런 능력 행하심은 우리 주님이 이적사기 때문에, 기적사기 때문에, 능력 있는 분이기 때문에 맞죠. 그러나 그것이 본질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 주님의 권능이 가능한 궁극적인 동의는, 깊은 원인은 뭐였는가 하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었습니다. 권능 이전의 사랑이었다. 너의 열정 이전에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이런저런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거 이전에 주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사랑이에요. 누군가요, 여러분들 두고 계속해서 불평하고요,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존말하지 않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관계 속에 틀림없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에게든지 있어요. 그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네가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으로 네가 진실로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 그가 그렇게 막 토하여내는 것이 뭐 때문에 토하여내는 걸 네가 모르겠냐? 그 속에 깊은
깊은 아파하는 아픔과 고통이 있다는 것을 네가 모르겠냐? 그의 입으로 나오는 그 소리만 듣고 네가 그 음성만 듣고 있느냐? 왜? 그 깊은 곳에 드리워져 있는 그 아픔과 상처와 그 눈물 흘리는 고통의 소리를 네가 왜 보지 못하느냐? 그 고통을 끌어안고 네가 사랑과 눈물로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본 적이 있느냐? 주님의 권능은, 우리의 열정은, 우리의 사역은, 우리의 직분자 수행함은 그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궁극적인 그 이전에 그 깊은 영적인 동인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그러면 양을 치고 양을 먹여라. 양 치고 양 먹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사역 이전에 사랑이다. 권능 이전에 사랑이다. 그 사랑이 능력이다. 그 사랑이 능력이다. 그 사랑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세상을 바꾸고, 그 사랑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 사랑이 귀신을 쫓아내고, 그 사랑이 모든 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은 사랑에서 시작된다. 네가 그 사람의 고통하는 소리를 진실로 네가 듣고, 그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저렇게 토하여 내고 또 토하여 낼까? 얼마나 그 기쁨이 아프면, 그 고통이 얼마나 깊으면, 그 고통에 얼마나 묶여 있으면 저렇게 길고 긴 세월 동안에 그렇게 우리가 이 고통하는 그런 역사를 토하여 낼 것인가? 네가 그 고통의 소리를 진실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들어본 적이 있니?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걸음을 막고 있습니까? 가버나움 시각, 그 뭐죠? 나 중심 시각입니다. 내 중심 시각입니다. 그건 주님 시각 아닙니다. 이기적인 시각이에요. 형제의 고통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것은 가버나움 시각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권능의 주님이셨지만 주님의 그 이전 사랑이 온 갈릴리를 해방시키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능력이 되어 갈릴리를 해방시켰어요. 온 갈릴리, 홀렌텐 갈릴라야스, 주님의 시각이었습니다. 온 서구, 온 대구, 141개동, 더 나아가서 온 세상에 주님의 시각이. 너의 부모가 고통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냐? 너를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의 그 깊은 아픔의 뿌리를 네가 고통의 소리로 듣고 주님의 사랑으로 눈물 뿌리며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 그 사랑이 너에게 회복되고 그 시각이 너에게 회복되면 그 속에 묶여있는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고 갈릴리를 묶고 있는 사탄의 역사가 풀어지고 갈릴리가 주의 사랑 가운데 해방되리라. 아멘. 오늘 이 놀라운 사랑이 우리 자신을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지역을 살리고 우리 세계를 살리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런 찬송 그냥 골라봤습니다. 우리 불소